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앞으로는 5월이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과 또 스승의 날과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지껏 지내왔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침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방탕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며 또 마음이 자꾸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직장에 나가는 모든 일도 두려움 속에서 직장을 나가고 있고요. 또 젊은이들은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모든 이 본질이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땠네 이랬네 저랬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로마서 14장에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 너희가 봤대 그를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하여 여기껏 살아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지구촌에 여러분 C19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생되어서 이 지구촌을 덮어버렸습니다. 어느 나라는 방역을 잘하고 어느 나라는 방역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도 비판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중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을 향해서 제소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여지껏 죽었던 모든 이들, 사람들이 죽었던 모든 이들, 감췄던 모든 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으니 너희들이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빚을 환산해보니 3경원이 넘어요. 3경원이. 그 나라가 갚을 수 있을까요? 이 돈을? 여러분 사람들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판단을 제공한 사람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우리는 인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얘기하고 신성을 못 얻어간다고 그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낭떠러지에서 밀으려고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니까 입술에 복록을 가지고 그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가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하는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보셨기 때문에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불쌍한 것들, 이런 안일함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 참 불쌍하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죽으러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이 오면 너희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바울서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뭐예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가 그래서 소돔의 시대요, 고모라의 시대요,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요. 판단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다 가짜인 거예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자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안에 붙잡힙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생각 속에 빠지니까 블랙홀처럼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해요. 중요한 사실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냐면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너희는 믿느냐 물어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살아가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만인들이 너희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아가페적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만드는 겁니다. 카리스,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 누구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깨끗하다함을 입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저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까?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셨습니까? 믿음이 연약하다고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요. 이 세상을 열심히 사내 안 사내 하는 것도 그것도 판단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잘났네 못났네 판단하는 것도 이것도 금죄예요. 가진 게 많이 있는 사람은 존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천대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늘의 것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자격지심에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흘러가기 때문인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 뭘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바울 사도가요 판단하는 자였어요. 정죄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요?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었을 때 그는 대제사장의 조서를 받아 직인을 받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갔고 그들을 잡아다 옥에 넘기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동료했던 사람. 바울 사도는 그를 판단했기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그들 옆에서 옷을 쥐고 있었어요. 옷을 맡아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돌을 던졌고 그가 판단했기에 그는 돌 맞아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던 그 어리석음. 그러나 그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인하여 어떻게 변했던가요? 스스로가 눈꺼풀이 벗겨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며 이 역사를 주관하신 자신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낮고 낮은 자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칭하며 돌을 막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이랬던 자다. 왕의 조서를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우면서 나는 이랬던 사람이었으나 내가 만난 예수께서 나의 마음을 고쳐주셨다. 나의 마음은 지금도 메시아를 인정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는다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선지자는 그를 외웠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했는가요? 그는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가 다시 판단하지 말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를 부인했던 자가 예수를 인정하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로마를 향하여 버리러 갔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 나를 부인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인정하지 말고 내 인본을 죽이고 신본의 사상으로 내가 만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은 기쁨이요 소망이요 천국을 바라는 천국 백성들의 의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신 말씀 속의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아멘.
오늘날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성전 안에 계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의문을 가지고 그렇다면 만세전에 택했던 분이 왜 어떤 이는 40년, 어떤 이는 50년 이후에, 어떤 이는 60년 지난 나이 먹고 난 다음에 불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의 때에 은혜가 입혀져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심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접붙임의 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러면 미리 부르지 않았냐? 먼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이들이요 세상을 향하여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 시작하고 전도제를 받을 때가 있었으며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만난 이가 있었고 그 부르심에 쌓이는 신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로도 판단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겨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과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간다는 사실은 나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면 여러분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살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예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기뻐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를 아신다는 사실. 나는 몰랐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고 그 이후에 나를 불러주셨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하라 하실까요? 그 체험 가운데 나의 믿음이 더욱더 한 계단이 올라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기쁨과 자유함, 우리의 산소망을 허락하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니 너희가 세상의 떡을 먹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먹는다면 너희는 영원하도록 나와 함께 있을 거라는 약속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이것이 다 죄인데 사단은 올무를 깔아놓고 사람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을 통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뜨려버리기 위한 사실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될 일이 무엇이 있으며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시험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맡은 바 해갈 일들만 한다면 서로 간에 윈윈이 되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매일 다투기만 했었고 가족이 깨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깨져가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위하여 죽을 주를 위하여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가벼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걱정 의심을 메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린 얘기 있잖아요. 달팽이가 집이 자기 몸보다 엄청 무거워도 끌고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우리가 달팽이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졌다면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실 껍데기가 집이잖아요. 달팽이는 적이 공격하면 그 안으로 숨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나에게 무거웠던 그 십자가는 나를 보호하실 우리의 방패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건가? 꼴을 먹이며 물을 주시며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비유는 여러분 물과 꼴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나은 비판하지 말고
나를 좀 관대하지 말고, 나에게 좀 관대하지 말고 나를 좀 비판해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남의 뒷걸 쳐다보지 말고 너희 안에 박혀있는 그 뒷볼을 좀 쳐다보라. 너희가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못 오가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직분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나 그 부족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저희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순환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뭐예요? 자기의 즐거움은 뭘까요? 주님의 즐거움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얘기해요. 나의 허물과 죄를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한 일들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여러분 기뻐할 일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려서는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인이 아버지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성경의 말씀의 3절을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남을 업신여기고 살아갑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요. 또한 없는 자는 있는 자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펙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건 직장인이 되건 대기업에 들어가건 그렇게 보게 되면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인본적인 사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식이 아니에요. 중요한 그들의 열정을 사는 거예요. 열정을. 컴퓨터가 나온 시대 아닙니까? 컴퓨터가 나온 시대예요. 사람은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배웠냐,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열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포항의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그 기능장이 누구냐면, 그걸 검사해주는 기능장이 누구냐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이제 뭐 80이 넘어가시는 분이겠지만 그 배를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배 만드는 데를 따라다니고 그것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배의 수평을 알고 배를 만드는 기본적인 상식이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사인을 해야 그 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한 계단 한 계단, 어렸을 때부터의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렸을 때 온 게 아니라 우리 육이 어렸을 때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기 교육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사람의 인격적인 것이 만들어지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이가 먹든 어떻게 되든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모르니까 부모 안아주고 그들에게 하나씩 알려주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갑니다. 세상에 자유하게 방탕하게 다 살아왔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없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엄격한 규율과 엄격한 군법에 적용이 되며 그 군법을 벗어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고 영창을 가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뭘까요? 자유함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여러분 생각의 차이를 바꿔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남을 그렇게 판단하던 그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남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다 똑같은 훈련복을 입고 다 똑같은 명찰을 달고 있으며 다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다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며 다 똑같은 이 시간인데 훈련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광야가 똑같은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천지나라. 불기둥이 있으면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주시는구나. 구름이 있다면 그늘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남겨진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전개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하나님께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알게 하려 지시하신 것이라. 우리가 지금 알고 살아가야 돼요.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다는 상황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훈련 가운데 다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낙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대솔라의 원칙을 강조했다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또한 자라서 장성해서 의무를 다하는 모든 이들이요 이 모든 것도 믿음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책망받고요.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갈등과 분쟁만을 일으킨다면 그에겐 책망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잘못되니까 17살 이후부터는 범죄로 바뀌어요. 편부모 가족들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도 이 악한 시대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뇨? 그가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제가 저기다 붙여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판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죄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통하여 이스라엘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에베소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민주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오셨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 우리가 가야 할 저 본향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판단하실 분은 한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나를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구약인데 로마서 14장 16절 이상이 봅니다. 16절. 자, 다 같이 합독으로 읽어봅니다.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14장 16절 이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어떻게 받으며 잘 믿고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야 극성맞게 믿지 좀 마. 너 왜 그러냐? 뭐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 때문에 뭐 친구들이랑 만나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쉽게 알아서는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야, 나 믿어. 마음으로 다 믿고 있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키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외침의 외침은 예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뻐하라. 왜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천국이요? 보여주면 안 믿을 사람이 없겠지요. 천국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5절 읽어봅니다. 시작. 혹은 이 날이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어떻게 할지니라? 확증할지니라. 확정하래요. 확정.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믿음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흙과 백. 천국 지옥. 두 종류 분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비둘기와 까마귀. 빛과 어둠, 은혜와 저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삶의 우선순위요 판단하는 자 되지 말고 오늘날 하나님을 자기들이 판단하잖아요.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 밥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꾸 의심을 하니까.
자꾸 의심하며 판단을 하니까.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 그래서 천국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사실과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불변한 약속입니다. 없어질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하더라도, 오늘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부족한 종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강함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라지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조물이며 빛가루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발견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합심하여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정체성 십자가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위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